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아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2014년 1월에 우리 1월 첫 번째 모임을 정기 예배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올해 교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대해서 더욱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만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이 솔트 메이커스라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세상이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요. 저희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함께 좋은 교재를 가지고 성경과 또 좋은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훈련을 같이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인물이고요.
옆에 이렇게 공란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란에 메모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여백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자, 2014년 1월 정기 모임 그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십자가 옆에 있는 거 제목?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관점. 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요.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갔네요. 저는 이 책은 그 IVP에서 나온 IVP에서 송인규 목사님이 쓰신 네. 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 사람 모이는 사람으로서의 교회에 관해서 쓰신 그 책을 주로 해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우리 같이 1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요한일서 2장 그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벌써 피놓으셨네요. 우리 같이 성경책. 물론 여기도 체크를 해놨지만, 네. 여기도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네,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먼저 한 절 읽고 15절, 16절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그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먼저 15절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뭐 밑줄 같은 거 그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인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에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네. 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에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본인이 발견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고요? 네네네. 그 세 가지가 보통 나와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생의 자랑.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소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요한일서 2장 15부터 17절 정리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인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성적인 뭐 어떤 그런 육신의, 우리가 흔히들 육신의 정욕 얘기하면 뭐 청년의 때 뭐 남자들은 육신의 뭐 성적인 쾌락을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한 개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생각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라고 정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도 내가 단지 뭐 어떤 여자를 보고 또는 어떤 성적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적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자체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인으로서 안목의 적용, 이제 막 눈에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내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어떤 뭐 저희 아내도 지금 자꾸 비싼 백을 사달라고 제 아내신가요? 네, 비싼 백을 사달라고 이렇게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는데 뭐 별로 안 비싼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로 숙려 기간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많잖아요. 사람들 막 어떤 사람은 막 비싼 기타 막 사놓고 손가락은 엄청 안 좋은데 기타만 막 몇백 200만 원짜리. 네, 그렇죠. 기타 비싼 거 사놓고 막 괜히 C코드만 잡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기타는 비싼 거 사놓고 막 되게 좋아하고, 이게 자랑인 거예요. 괜히 기타 케이스 이렇게 오픈해 사람들 보여주고 아 이거 좋다고, 근데 못 쳐. 그런 거, 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세상을 보는 우리가 요한일서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크리스천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서 안 되고 사랑해서 안 되고 따라서는 안 되는 세상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네,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네,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뭐 엄청 잘 아는 말씀인데, 네, 여기 있죠. 네, 3장 16절부터 18절.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고 체크해 보십시오. 예, 여기에서 보면은 네, 이번에 제가 16, 17 같이 18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뭐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세상은 뭐냐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과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적으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위에서도 세상, 아래서도 세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냥 세상 같은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알려면 우리가 그 17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심판한다, 구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7절과 18절의 그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세상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물질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번 봅시다. 한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한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된대요. 자, 이제 여기 OX 표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정신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안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한다, 안 한다? 네, 사랑해야 한다. 예. 뭐 이 두 가지 내용이 세상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뭐야? 이렇게 성경이 모순 같애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정신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잖아요. 우리는 매일 오늘도 직장에서 수고했고 저도 오늘도 일을 하고 왔고 우리가 함께 일도 하고 왔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도 저는 학원에서 어린애들이 별 이상한 질문 다 하고 뭐 하여튼 좀 특이한 친구도 있었어요. 인간이 외계 행성에서 온 거 아니냐는 동안 받아주기는 힘들었는데 아마 오늘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어떤 인식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렵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세상은 악한 것 그러니까 분리되어야 돼, 맞죠? 세상과는 따로 격리되어서 우리끼리 살아가야 되고 그냥 저들과 우리는 달라, 뭐 거룩하지 않아, 우린 거룩해, 이런 생각들이 약간 의식적으로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그 4장 4절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이거 봅시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스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그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친구 되려면 세상 사람들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랑 우리는 속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상 사람들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을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그냥 사람들로 다 여겨버린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또 이런 해석이 굳어지면 또 뭔가 약간 경건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분리를 많이 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과는 정말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데 야고보가 정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건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저는 문장을 봐야 되는데 제 성경책에 375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4장 1절, 2절, 3절. 예, 우리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이렇게 쭉 나오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야고보가 편지 쓴 대상, 그러니까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거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건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에게 보낸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보낸 건데 거기서 뭐 예수님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개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의미하는 이런 뭐 정욕하는 거, 뭐 시기하는 거, 뭐 살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행여나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상의 정신으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있잖아요. 한번 체크를 해줘 보시겠어요? 거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싸우면 다툼 이런 게 있죠?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정욕, 욕심, 네, 살인, 시기, 다툼, 싸움. 엄청 많죠? 네. 그 많은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이런 이렇게 표현한 단어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반영하는 의미였어요. 뭐 정욕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그래서 너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너네는 지금 세상과 벗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그릇되게 해석해서 나는 세상과 벗되지 않기 위해 비그리스도인들과 난 철저하게 분리돼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모습은.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세 줄? 2번에 세 줄? 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기피하기보다 그 속에 파고들어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 모습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은 워낙 유명하니까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어요. 그쵸? 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한 위함이 아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14절에서 16절 보세요. 그쵸?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요. 여기서 속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요한일서에서 말한 세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정신 따라 살지 않았으니까 내 제자들도 그렇게 세상 정신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정신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세상, 인류 사이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서 있어야 하는구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쫙쭉 뽑힘을 받아가지고 어디 거룩한 장소에서 잘 트레이닝 받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울고 웃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 정신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인데 어려운 일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편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 편해. 말도 통하고, 교회 사람들끼리니까 좀 싫은 소리 잘 안 하려고 하고 편해요. 말도 통하고 막 이런 말 자, 예를 들어서 지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체 알아듣죠? 지체. 이거 외계어인데 그거 내가 밖에 나가서 하면 100 중에 99은 모를 텐데. 지체. 자, 그리고 내가 요새 재정이 좀 어려워. 재정 좀 써요. 아니, 그래서 나 요새 좀 돈이 없어. 더 쉬운 말인데 재정이 좀 어려워. 몰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거룩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쓰는 말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제일 대표적인 형제 자매.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사역. 사역. 맞아. 그래 또 이것도 난 몰라, 이건 칭찬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하다가 6시까지 빨리 끝나야지 난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할 때 빨리 가야 돼요. 목요 모임 준비하러. 근데 학교에서 실습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조별로 이걸 자꾸 해야 돼. 내가 빠지면 안 돼. 근데 6시 전에 끝나기로 하고선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랬어. 성민아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렵네요. 그랬더니 되게 아름답다고 막 표현이, 화가 난다는 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렵다는 말은 우리는 알지. 근데 그 밖에 있는 분 잘 몰라요. 예. 하여튼 그런 말들, 우리끼리 쓰는 말들 있잖아요. 사역도 그렇고, 지금 공동체라는 말도 정말 밖에서는 잘 안 쓰지 않나요? 공동체? 요즘에는 쓰죠. 요즘엔 좀 안 쓰지. 하여튼 뭔가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함께 그 고민을 나눈 것처럼 이제 세상이 쓰는 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남과 북의 언어 차이가 생기듯이 얼음복숭이처럼 얼음보숭이처럼 자꾸 뭔가. 예. 그래서 이제 얘기 핵심을 다시 돌아가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 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편하니까 자꾸 우리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점점 원해요.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원해. 아무래도 말이 통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도피하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부터 딱 뽑아내서 뭔가 어떤
구별된 어떤 장소에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내가 사랑한, 그러니까 세상 정신이 아닌 그 인류를 위한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세상에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3번 2-3에 보면 이제 세상을 향한 바울의 태도가 있죠. 또 바울이 또 많은 신약 성경도 기록하고, 자, 바울이 쓴 걸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부분만 딱 보면, 아, 세상에 뭐 음행하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쓱 읽으면 이 부분 같은 건 아니니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음행하는 자, 여기서 이 음행하는 자들이랑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 거죠. 불교신자, 우리로 치면 뭐 불교신자, 뭐 이슬람 신자, 뭐 이런 사람, 뭐 토속 신앙, 뭐 그런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완전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주변에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른 자도 있을 수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사기치는 자들도 그리스도인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신자들과 너네 절대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절대 함께하지도 마라. 너는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이 편지를 보낸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니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뻔뻔하게 사는 인간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음행하고 형제 속이고 성적인 범죄가 막 창궐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키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아래, 이게 이제 성경은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진짜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보면은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고 싶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정신인 거죠. 세상의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생각 없이 따르는 많은 영역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그렇고 경계하지 못하고 인식하고 넘어가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일까? 경계해 봐야 될 영역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사랑해야 될 세상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토의 및 정리 시간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 네. 자, 세상에 대한 관점에 대해 깨닫게 된 내용을 각자의 말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한번 적어 보시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대답도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3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삶을 실천해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동안 이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상에 대한 관점에 대해 깨닫게 된 거,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는지 한번 각자의 말로 정리한 거 한번 나눠주시죠. 전체를 그냥 정리한 거죠.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의 정신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부정해야 되고, 그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좀 어려운 질문인데,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어떤 범위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내 범위 안에서는,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또는 거리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남노하고, 막 술 냄새도 풍기고 취하고, 누가 봐도 노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 분이, 자, 돈을 달라고 한다. 돈 좀 주세요! 500원만, 1000원만, 던져!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있으면 줄 생각. 있으면 줄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거니까.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민을 좀 하겠죠? 고민되죠. 근데 그 10,000원으로 내가 뭔가 쓸 게 있었다라고 하면 더 고민을 하겠지? 그렇죠. 근데 줄 거예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고민하고 그 순간에 판단해서 줘야겠다라는 판단이 일어나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를 진짜 잘해야 되겠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불쌍하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던지세요.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아마 못 주겠지. 그러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 먹는 게 먼저고 또는 내가 써야 되는 게 먼저고 이런 생각이 더 사로잡히게 된다면 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 질문은 3번 질문이랑 같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 정도는 줄 수 있어요. 500원은 더 쉽게 줄 수 있지. 1,000원 정도는 줄 수 있어요. 2,000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갑에 3,000원밖에 없다. 그럼 2,000원을 남겨두고 1,000원을 주겠지. 그쵸? 5,000원밖에 없다. 아마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될 거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00원짜리 고민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그럼? 50,000원짜리면 고민해요, 안 해요? 50,000원짜리면. 50,000원짜리밖에 없어. 지갑에. 더 덜하겠죠? 더 덜하죠. 그냥 없어요. 그냥 가죠. 없다고 하고. 예를 들면 왜냐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어떤 쉬운 상황이면서 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영역이라서.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 돈을 들여도 이분이 이걸 뭐 생산적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잘 못하고 더 술을 사 드시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괜한 오지랖일 수 있지만 이분의 어떤 자립심을 뭐 우리가 더 뭐 인도가 계속 그렇게 선교가 안 된 이유가 계속 지원만 받아서 그렇다니 우리 안에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그래 결국은 이게 안 도와줘도 너 정죄감 받을 필요 없어 이런 마음들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단순히 이뿐만 아닐 거예요. 그리고 뭐 보면은 주변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솔직히 뭐 만약에 이렇게 점을 보는 분들이나 점을 보는 분들 또는 예전 교회 뭐 근처에 거기 이렇게 술집 유흥업소 그런데 포주 같은 분들 또 예배에 계속 뭔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 같은데 예배에 들어와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보다 아이씨 왜 들어와서 왜 방해하지 저건 어떻게 저런 건 쫓아내야 되나 막 이게 마귀의 장난인가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타 등등 하면서 속으로 수많은 그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뭔가 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들을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던 그런 상황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 할 때 다들 정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거룩한데 더러운 피 묻으면 안 되고 레위인도 거룩하니까 거기 절대 닿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디였지? 하버드인가? 거기서 그런 실험 됐었잖아요. 신학 관련된 과에서 진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한 학생이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청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수업 시간이 다 돼갈 때 그쯤에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을 막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야 나한테는. 가서 강의도 들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심리학에서 여우의 신포도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못하는 건 뭔가 나한테 이유가 있고 또 저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그러니까 세상 즉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세상의 정신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수많은 정신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 수많은 정신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제 실천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뭐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주는 요소들은 아까 얘기했던 세상 정신에 들어간 요소들이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 이기심들 또는 효율성 따지는 거. 효율성 중요하죠.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또는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한테는 제일 와닿는 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라는 것에서 한 3년간 되게 혼란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때릴 것이냐 그치? 때릴 것이냐, 무섭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걸 나도 그대로 해야 될 것이냐 애들이 복장이 불량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교육의 차원에서는 무조건 지적을 해야 되고 바꾸는 모습을 보도록 내가 해야 될 것이냐 애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 통제를 할 때에 애들이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애들을 다스릴 것이냐 뭐 이런 등등등등 아니면 무조건 다 놓아줘야 될 것이냐 애들은 언젠가는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봐줘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약간씩 정립해가는 거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제 학교에 대한 내가 관점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는 일단은 학교에서는 뭐 통제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역할도 하긴 하지만 애들이 보통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요새는 참 그런 게 더 많은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얘기하기도 엄마보다 선생님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다고. 학교 친구들이랑 밥도 더 자주 먹고. 그치.
그러니까 엄마 얼굴 못 보는데 선생님 얼굴은 진짜 많이 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교 생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름 세운 게 뭐냐, 애들이 학교에 오는 것만큼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워낙에 막 힐링 나오고 학교에 상처가 나고 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애들이 학교가 악이죠. 학교가 악으로 사회 악으로 규정되어 버렸죠. 진짜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보면서 선생님들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는가 돌아봤을 때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들이 본받아야지 해서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한 3년 했다고 4년 차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나름의 교육관이 이제 세워져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하지만 저게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는데 괜찮겠어요? 선생님들이 안 보실까요?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선생님 실명. 그럼요. 뭐 선생님들도 서로 이렇게 깔 건 까고 이렇게 칭찬할까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본받을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탁월하신 분. 진짜 탁월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분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맞는 거, 나한테 해야 될, 내가 애들한테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하나 세워간 거는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 다음에 통제를 하되 통제하는 것에서 변화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해야 된다.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다. 변화는 지들이 알아서 해가는 거지만 그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나 혼자 열분을 내고 애들이 닥달을 하고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전에 분명히 나 그랬거든요. 왜 안 바뀌나? 애들 왜 안 바뀌냐.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이거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의 변화.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어야 돼. 너 이래야지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때만 변하지 안 변하더라고. 자기가 정말 깨달아야지만 변하더라고. 공부해 라고 하지만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은 이상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애들은 정말.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신용은 하지만. 맞기 싫으니까. 신용하지만. 선생님 있을 때만 하고. 선생님 있을 때만 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애들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변하게 됐고 또 그 애들 다할 때 그 애들은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애들을 대한다 학생들을 대한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사람 대 사람을 대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봐도 이럴 것 같아. 얘 둘이 관계에서 왜 맨날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있어? 누가 그랬대요? 뭐 이런 식으로 신발 좀 똑바로 벗어.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했잖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한다면 관계가 안 좋아질 거.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신발을 직접 이렇게 거꾸로 해준다든지. 거꾸로 못 신게. 못 신게 아니라. 신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반듯하게 해준다든지. 나는 막 계속 왔는데. 딱 신발이 가지런히 근데 그 깨달을까? 깨닫게 해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녹아들어서 얘기한다든지 내가 마음이 어려웠다 이러면서 뭐 등등등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관계 면에서는 좋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애들한테 대할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애들 마지막 내가 2학기 거의 마지막 막바지쯤에는 애들한테 굉장히 여유 있게 대하고 애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학교에 온 게 뭐가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주다 보니까 애들이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명씩 이렇게 편지를 갖다 놓더라고요. 선생님 자리에? 와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은 애들은 이걸 원하는 거지 당장 이거 바꿔 이걸 원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여기서? 내가 어떤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무한의 사랑 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 무한의 사랑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이거 해주면은 애들이 변하지 않겠느냐 변하는 것 뭐 떠나서 뭐 그게 진짜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닐까
애들 전부 다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정말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한데 오늘 또 방학 시작 전에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이 방학 중에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 텐데 뭘 하면 애들이 그래도 조금 좋아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 애들이 학교 나왔을 때 코코아 한 잔씩 먹으면 좋지 않을까 애들끼리 있으면은 그냥 뭐 되게 작은 거라도 그래서 그거 사야 되겠다 사가지고 애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애들 필요한 때마다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못 샀어요. 못 사고 오늘 또 고민을 했어. 돈? 돈 또 벌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애들 어차피 애들 뭐 이거 알아줄까? 강압적으로 나오게 하면 다 오는 건데. 알아줄까? 또는 뭐 내가 이거 해봤자 애들 좋아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면 한 놈이 다 타먹고. 그리고 오히려 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이제 막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순간 딱 드는 거지. 내가 너무 어렵구나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너무 순수했구나. 4년밖에 안 돼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모르겠다 하고 일단 샀긴 샀거든요. 저기 와 있군요. 저기 와 있는데 제가 먹을까요? 먹어도 돼요. 정량을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 먹으면서 2스푼, 3스푼 뭐 이렇게. 내가 맛있는 양을 알려주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세상 사람들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 사랑이 안 되는 경우는 세상 정신을 맡기는 경우죠.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또는 이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애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 막 또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반이 막 비교하고 그 선생님 뭐 해줬대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좀 안 좋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라고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돈 또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그냥 예가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재미있게 올 수 있도록 학교에 와서 작은 즐거움이라도 하나 소소한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가면 그래도 쌤이 코코아도 준비해놨네. 그럼 그 코코아 통에 써놔요. 전하나 선생님이 코코아 전하나 쌤이 뭐 굳이 그거 안 해더라도 애들이 아니까 그건 알겠죠? 고등학생들이 알 거예요. 초딩들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은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세상 나의 그러니까 내가 속한 세상인 학교라는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거 아주 멋진. 그래서 한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의 내용은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말고도 다양한 분야도 있겠지만. 그러네요. 또 이렇게 또 잘 나눠주셨는데 저는 나눌 게 없어요. 저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요즘에 한 발자국 들어가자. 요새 세상으로 한 발짝 들어갔죠. 요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저는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굉장히 스트레이저 이방인으로서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 집사님이래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원장 선생님 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그때 뭐 그 원장님 사모님이 이렇게 그 학원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먼저 들어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너 왜 왔냐 막 이런 눈빛으로 어떻게 들어왔어? 막 이런 눈빛으로 다 했었는데 의심의 눈빛. 제가 뭐 이렇게 당연스럽게 봤던 대우들에 대해서 교회 전도사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런 걸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깨져야 할 것도 많고 또 이미 굳어져 있는 그거 벌써 굳어지려고 하는 생각들도 내려놔야 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달간 뭘 하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세상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운전할 때 양보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그거 하나만 해도 내가 엄청 세상 사랑하는 거다. 난 그렇게 내가 여기서 아까 제가 평소에는 차 밀리는 게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오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은 딱 퇴근 시간에 겹쳐서 율량동이라는 아주 차 막히는 데서 청주 시내 한복판을 뚫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씩 걸리는데 근데 오늘도 나는 분명히 내 좋은 차선에 잘 서 있었어요. 그냥 직진을 쭉 가는 차선에 서 있었는데 이 옆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야 될 차들이 막 뛰어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창사를 가장 차 많이 막히는. 그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막 전화하면서 그냥 옆에도 안 보고 확 들어오고 그러는 거니까 막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 조금의 틈도 안 주는 거야. 앞차와 그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뭐 그 사람도 일로 들어온 건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양육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는 내가 지금 학원에서 만난 애들한테 최대한 그 애들과 이제 좀 점점 많이 친해졌어요. 오늘도 좀 친해져가지고 애들이 이제 나보고 좀 웃더라고요. 내가 이제 웃긴 사람이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얘기를 많이 해 나한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방에 레슨 룸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내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고 막. 그래서 그 애들한테 나는 기회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려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내 평생 삶이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유치할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말하면 그렇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나눠주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을 오해해서 세상은 곧 사람들이다.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그것들은 바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의 정신들,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는 우리들, 그 사람들에는 이방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옆집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우리 윗집 엄청 쿵쿵 뛰는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모든 대상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땅히 보여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예수님도 우리가 이들과 뭔가 딱 구별되어져서 살다가 뭔가 거룩해져서 어느 순간 딱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생각한 것,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아이들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 그 학교 안에서 그 아이들, 또 반 아이들, 맡은 반 아이들을 또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부모님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는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래도 학교 갈만하다. 그래도 재밌다.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저는 운전할 때 진짜 좀 양보도 좀 하고 정말 막 껴들고 막 창문 내리고 야 욕하지 막 빵빵 라이트 안 하고 그냥 허허 먼저 가시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고 자, 저 보고 하셔도 됩니다. 저를 보고 하셔도 되죠. 딱 때에 맞춰서 맞춰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좋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날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거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2014년도의 새로운 그 의미,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딱 시작에 또 알맞게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또 학교 안에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럼 저는 도로에서 할 일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게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조금 정리한 건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잘 읽어서 듣고 앞으로 이제 이 책과 또 다른 책들을 내용을 좀 해서 내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솔메 두산 형제 집에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게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또 집안일을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게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잘한 거고요. 예, 그럼 우리 기도하고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마칠까? 아니야, 주기도문 주문도 아니고. 기도하고 마치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 되게 결단 기도. 결단 기도하고 저도 하고 그렇게 마칠게요. 오케이? 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혼자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며 직접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신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또 한 달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천할 만한 요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세상의 정신들일 것인데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좋은 시간에 또 1월에 이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가 하나님 또 기억하고 2014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정말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작은 마음 가지고 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는 것에 목적을 갖지 않으셨고 니느웨를 바꾸시는 것에 목적을 갖지 않으셨고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썰매 모임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모임이 아니라 먼저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좀 변화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을 세워가고 또 변화시키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또 2월달 예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고백한 것들 또 결심한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